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그 사랑의 끈에서 놓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의 꼴로 주님의 또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 또 불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예배들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단이가 바깥에서 한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온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뻗어 주셔서 그 모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기뻐집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제가 설교해왔던 새 입교자 그 강의에 대해서 조금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어서 저희가 녹화돼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시 한번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또 못 들었던 것을 또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면 또 되돌려서 다시 들을 수 있으시니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강인데요. 교회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 3, 4주 전에 성경적 관점과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설교가 나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신학적 관점, 교회의 두 번째 시간, 3번 신학적 접근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 왜 우리가 굳이 신학교도 가지 않는데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배워야 될 걸 왜 우리도 배우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유능하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 등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등대교회, 또 옆에 교회, 남의 교회, 우리 교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좀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잊지 마시고 요걸 바탕으로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통일성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요한복음 17장을 집에서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리시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나는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께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가 됨 같이 남아있는 교회들, 성도들, 신부들도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간혹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옆에 교회에 지금 싸우고 난리 났대요. 지금 깨지고 난리 났대요.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도 교회고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교회라는 그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등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꼭 등대교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왜?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듯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오다. 교회의 성경적 의미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써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이 세상 밖으로 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어떠한 말이냐? 자꾸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어질 때 무엇을 갖고 이 교회에 오냐면 자기 것을 갖고 와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직분, 자기의 돈,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요, 세상의 것을 드러내놓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직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명예, 타이틀 같은 거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나온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내 것을 드러낼 때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정말 멋있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성경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는요, 거기에 뭐 이렇게 써놓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써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나와 있듯이 세상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인정 못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싫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나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싫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려면 두 번째 조건,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같은 지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통일이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거랑 통일이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성경책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선 하나 되어져야 돼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됨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회, 신부들, 우리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한다고요? 통일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면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성경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23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컨셉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담은 자들이, 자, 얼굴은 누구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원숭이 닮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자녀들이 그 영에는 예수님을 닮고 이 세상에 쫙 퍼져나가 이 세상을 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져서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들이 예수로 통일되어지는 것. 그런데요, 이 내용을 굉장히 심오하고 아주 깊은 것인데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단들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너무 잘 이해해서 만든 교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단이죠? 통일교예요. 문선명이 통일교. 얼마나 이해를 잘했으면. 그런데 그 사단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다른 종교로 만들게 하죠. 근데 이 문선명이는 이 통일되게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해놓고서 사단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이 통일돼야 되냐? 종교가 통일돼야 된다 해가지고 문선명이는 어떠한 설교를 하고 있냐면 4대 성인을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4대 성인은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공자, 그다음에 예수, 석가, 이 4명을 같이 예수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그러한 통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통하여지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종교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죠. 그 일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되어져 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 밑에서 일을 하고 있냐면 UN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United Nation. UN은 United Nation 전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종교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 밑에 무엇이 있냐면 국제보건기구 WTO,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WTO도 UN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사진은 안 갖고 있는데 그 엠블럼, 그 사진, 그 마크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국제보건기구가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뱀이 꽈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뱀이 나무 뒤에서 누구를 속였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 그림이 국제보건기구를 나타내고 있는 WTO의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있으면 더 설교를 나중에 설교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이제 이걸로 세상이 너희들 봐라, 이렇게 이 디지즈가 이렇게 위험하다 하고서 이 디지즈를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려 할 것이에요. 어디가? WTO가. 그거가 어디 밑에 있다고요? UN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있는 게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죠. 바로 이렇게 다들 종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자라고 모여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에 만들어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말에 이거를 다시 한번 모여서 이 일을 이뤄낼지 안 이뤄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밤마다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종교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부들, 교회들은요 빨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탄이가요 우리를 치려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교회들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함으로써 나눠지게 되었죠. 왜 나눠지게 되었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를 우리에게 덮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지는 것도 가는 것도 먹는 것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어디에 이르라고요?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아니 왜 육과 영만 거룩해져야 되나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입니다. 근데 요 영혼 육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는 영과 육을 깨끗하라고 해요. 아니 그럼 혼은 깨끗해질 필요가 없습니까? 뒤에 나와 있지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자신이 내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야. 영혼육이 깨끗해지는 게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진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거룩해져야 되냐? 여러분들 꼭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창조 이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눠지면서부터 인간들은 아주 음란해졌어요. 육적으로 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는 어떠한 거냐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다른 아내가 아닌 내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하라. 여러분들, 제가 그 한국의 소식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한국이 타락해졌냐면 그 부자 동네 아파트는요, 그 남편들이 남편들이 잘 벌어온대. 의사, 변호사, 이렇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편들이 다 세컨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너만 갖냐? 나도 갖는다. 그러고 세컨드를 그렇게 갖는다라고 합니다. 야,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정말 무슨 TV에나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음란으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미국은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깨끗한 나라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바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까지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성이에요. 우리가 거룩성을 잊어버릴 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요, 영어로 general, 옆에 Catholic이라고 써 있는데 이 Catholic은요, Catholic Church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general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편성이라 함은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가 해석을 써놨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자격의 구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는 똑같은 교회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써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 교회는 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차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요, 룩다운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제 막 믿은 그 신앙인들을 룩다운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많이 믿었으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그 나병 환자들, 그 병이 없는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녀들에게 차별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창녀들에게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창녀가 들어오고 거지가 들어오고 살인자가 들어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또한 보편성, 차별성,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요 말인데요. 교회는 신앙 전체를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교회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진리를 온전히 지니고 있고 이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또 모든 환경에서도 같은 신앙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시간과 공간과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별이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도요 헬라파 유대인,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할레파가 있었고 무할레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종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종이랑 주인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똑같은 교회고 사람이다.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통일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요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좀 특권이 있는 것 같고 선택되어진 백성들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는 건 모든 열방이 다 받고 이방 민족이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번째 특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성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성이라고 하지 왜 사도성이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왜 사도성이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 사도들이 쓴 거 아니냐? 그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이걸 갖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약 21권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들이 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다라면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성경의 권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들이 썼고 신약은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 권위들이 떨어지면 성경의 권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성이라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경 위에 세워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니 목사님, 이 질문은 또 뭐요? 당연히 예수가 중요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 인디안 선교를 하는데 저 북쪽에서 인디안 선교를 할 때 거기에 교회가 그 사람들, 그 부족, 튤렐르 인디안 부족이 만든 교회가 하나 있는데 Shaken Church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Shaken Church. 제가 거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Shaken Church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 인디안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러한 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장례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는 웬만해서는 100% 다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교사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례식을 다 참석을 해줘야 그들의 마음도 읽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서 제가 장례식을 참석을 했는데, 그 장례식에서 저도 불러서 설교도 시킬 때가 있고 기도를 시킬 때도 있고, 그 쉐이큰 철치 목사님을 불러서 설교를 시킬 때도 있고 기도를 시킬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종교들 불러서 기도시킬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그 쉐이큰 저는 이제 잘 몰랐을 때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강력하게 전합니다.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전해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목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험한 인물이더라고요. 왜 위험한 인물이냐?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뭐를 믿어야 되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 쉐이큰 철저는 예수님은 되게 잘 믿는데 문제는 성경을 터부시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도 다 받아들이고 저 종교도 다 받아들여서요, 자기네 토속 신앙까지 다 받아들여서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데 굉장히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질문이 이해가 가시죠? 예수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님 옆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자, 글자를 입고 오셨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찢어서 먹으면 됩니까? 국 끓여 먹으면 됩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계시죠? 방에서 웃고 계십니까? 웃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성경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한 사람을 더 더해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세워서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도에게 권위를 줬다라고 해서 사도의 신상을 세워서 사도한테 기도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에게 권위를 줬다라는 거지 12사도의 상을 세워서 믿는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 섞어서 한 문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거룩한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말들도 좀 어렵긴 했었는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그 동안에는 절대 이 교회의 4대 특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꼭 이 네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시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잠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가 차별했던 모습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못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교회로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지키면서 나갔었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갑니다. 항상 그분만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꽃파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몸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을 나를 잊지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평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목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기 소리 외치고, 복받으려 없어드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내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선우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평안하신가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의 평안함은 세상의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뜨끔하던지.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도와 함께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인데요. 9시마다 매일 9시마다 기도하는 거에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8시에 하셔도 괜찮고요.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은 10시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9시에 기도하는 것.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요 기간만 9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등대교회가 있는 한 모든 성도님들은 9시에 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기표 따라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을 살찌워주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교회의 본질을 알고 하나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또 성경 위에서 그 믿음을 차별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